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젊은이들 앞에서 오랜만에 같이 서니까 굉장히 즐거운데요. 마음이 굉장히 풀어지고 또 새로운 힘이 돋습니다. 잠깐 파워포인트를 보여주실까요? 한 장씩 넘겨면서 같이 얘기를 좀 하죠.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클릭해 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인터서브라고 하는 선교단체 선교사입니다. 저희 단체는 한 150명가량 되는 단체이고 아마 세계에서 여자들이 시작한 유일한 선교단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 둘이 인도에 있는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면서 시작한 단체입니다. 저희 출발이 전문인들이 시작을 해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의사들과 비즈니스맨들과 그리고 선생님들과 이렇게 공학자들 이렇게 전문인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주로 있는 지역은 무슬림 지역과 중앙아시아 지역에 주로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하는 일을 하기 전까지는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경영학 교수로 일을 했고 2002년부터 2008년까지는 평양의 대학을 세우는 일에 실행총무로 일했습니다. 2008년 이후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선교지의 기업을 세우는 인큐베이팅 센터들을 쭉 운영을 했었습니다. 마저 보여주세요. 하나만 더 소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하는 일은 지금 애 보는 일은 아니고 그 전에요. 현재 하는 일은 선교지에 있는 기업들의 펀딩을 공급하고 그리고 컨설팅을 하는 비즈니스 미션을 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그냥 개인적인 퍼스널 터치를 위해서 이 사진은 저희가 2000년에 저희 아이들이 3살, 4살 때 중국으로 갔을 때 처음 사진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 다음 넘겨주시고 아이들은 커지고 제 아내는 그대로고 저는 점점 커지면서 머리가 벗겨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제가 이번에 서울에 들어온 이유는 6월 5일부터 6월 8일까지 온누리교회 양재성전에서 비즈니스 애즈 미션 포럼을 엽니다. 여러분들 초대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등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비즈니스 애즈 미션 안에 숨겨져 있는 깊은 선교적인 선교에 대한 신학적인 성찰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누르시고 제가 2010년에 중국을 떠나서 캐나다 토론토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국제본부가 있고 그곳에서 팀들하고 지금 현재 같이 일하고 있는데 지역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제가 계속 출장이 있고 또 방문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선교지를 가야 되기 때문에 지역교회를 자주 나가지는 못하지만 제가 꼭 참석하려는 미팅 중에 하나는 구역 모임입니다. 물론 예배는 제가 있을 동안 꼭 참석하지만 어떻게든지 구역 모임은 참석하려고 하는 것은 저 역시도 공동체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구역 모임에 참석을 하니까 구역장님이 자꾸 저한테 말씀을 전하게 시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역장님한테 저 말씀 시키지 마세요. 저 그냥 좀 듣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말에 이제 구역장님이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이제 말씀을 잘 정리하시고 기도도 잘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런 것들을 인도하시면서 꼭 제 눈치를 한 번씩 보세요. 자기 말이 맞나 틀리나. 어느 날이었습니다. 구역 모임을 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시더니 구역 식구들이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자신 있게 하시고는 제 얼굴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셨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그분이 저에게 또 물어봤어요. 선교사님, 예수 믿는 이유가 전도하기 위한 것입니까?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전도하는 일은 귀한 일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눌러주세요. 제 얼굴은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즉 파워포인트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요.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믿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때가 꽉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옴으로써 하나님께서 태초 때부터 준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가 온전한 모습으로 다 드러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얘기는, 거기서 말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그 얘기는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기가 참 어렵고, 문화마다, 세계 각처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보이지 않고 해석이 각각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온전히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보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였다, 하나님의 의와 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속한 자녀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죄를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래 통치를 회복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것은 그 예수님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할 때에 성령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고, 그 일을 통해서 인간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예수님의 신비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동시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악의 세력과 그 악의 강한 뿌리들을 세상에서 경험하면서 천국과 그리고 악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 사는 것,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실제로 그것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파송받은 첫 번째 선교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선교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바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로 부르시고 전도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선교를 하셨는가 볼 때에 두 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특별히 그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이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한 이후에도 40일간 지속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부활 전과 부활 이후를 비교할 때에 어떤 것들은 정확히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함께 이해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보다 깊은 이해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선교에 관해서 부활 이전의 예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에 집중되어 있고 이스라엘에게 보냄심 받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이방의 개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씀까지 하세요. 그런 극단적인 말씀까지 하세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볼 수 있듯이 부활 이후에는 제자들에게는 열방에게로 가서, 민족에게 가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부활 이전에는 이스라엘에 집중하셨던 예수님, 문화 가운데 in the culture 있었던 예수님.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to the nations, 열방으로 가라고 하는 어쩌면 서로 맞지 않은 것 같은 이 그림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때에 선교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일어나는 이 비즈니스 애즈 미션 운동은 여러 하나님께서 시대에 쓰셨던 여러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법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본질들은 우리가 깊게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그 말씀들을 비교함으로써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선교의 본질은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의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넘겨주세요. 먼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묵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어렸을 때 피난민으로 가셔서 디아스포라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후에 나사렛에서 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0살이 되기까지 아버지와 함께 목수일을 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고고학 자료에 의하면 예수님이 하셨던 목수는 이런 가구를 만드는 목수가 아니라 건물을 지을 때, 건축을 할 때에 그 비계들을 만드는, 그리고 나무들을 만드는 목수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이 집을 짓는 비유와 계약에 대한 비유들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실제로 삶의 현장에 동참해서 30살까지 보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 하에서 계약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온갖 비리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 가운데에 청소년기를 보냈고 30살 때까지 땀을 흘리고, 그리고 비즈니스 세계 가운데 있는 악의 문제와 실제로 부딪히면서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완벽한 갈릴리 사람이었고 완벽한 나사렛의 사람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는 일의 90%를 그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는 데 쓰셨다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 반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근동 문화 가운데에, 특별히 집단주의 문화 가운데 공생활과 사생활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온 동네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30살까지 클 동안 예수가 누구의 아들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직업을 가졌고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그 온 동네, 온 근동이 다 알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갈릴리 지역은 작은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예수님의 선교의 90%는 문화 가운데 깊이 들어가 뿌리를 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30년을 그들이 한 사람이 되셨고 그들이 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지금의 시대 때라면 예수님은 완벽한 전라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갈릴리가 그런 지역입니다. 아마 전라도 사투리로 얘기했을 거고, 밥을 먹을 때마다 여러 가지 짠 음식이 없으면 못 먹는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완벽한 경상도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여자들한테 굉장히 무뚝뚝하고 말할 때마다 사투리를 숨길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언어 가운데, 그 틀 가운데 복음을 담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어떤 문화를 가졌는지 알지 않고는 깊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필요하고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예수님을 보내셨고 실제로 그 예수님의 선교의 본질의 90%는 세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더럽고 냄새나고 온갖 악행들이 진행되지만 동시에 사람들이 그 안에서 울고 웃고 매일 땀을 흘리는 그런 삶의 현장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선교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그 삶의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시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을 사랑하였는데 끝까지 사랑하였더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굉장한 사역을 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 후반부에 오면 결국 예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누군지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는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이후에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약속을 하십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과 여자들과 땀을 흘리면서 일했던 삶의 현장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시 만나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선교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아 깊이 그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과 낮에는 잠깐 보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생기는지도 모르고 그들이 어떤 슬픔을 겪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틈만 나면 어쩌면 편한 친구들을 만나러, 어쩌면 나와 비슷한 문화를 가진 교회 안으로 도망쳐오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별명은 죄인과 세리와 창녀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 선교의 90%는 세상 가운데 깊이 들어가 그들을 정죄하기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이 친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이제 두 번째,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제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민족들에게 가라, 열방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요, 우리들한테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지만 지금도 그렇듯이 그 당시에도 철저하게 자민족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스라엘에게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셨던 제자들에게는 어쩌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이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가르쳤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내가 왜 너희들을 열방으로 보내는가에 대한 얘기였을지 모릅니다. 주님은 왜 열방으로 가시지 않았을까요? 주님은 전혀 열방에 관심이 없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열방에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생전에 이방인들을 전도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그 예수님의 비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지켜볼 때에, 예수님께서 공공연하게 하나님 나라를 외칠 때에, 예수님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이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병 고친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귀신 쫓은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예수님의 후반 사역에 들어오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때에, 타이밍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굉장히 민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년을 기다려서 때가 찼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하시고 사람들에게 공적인 모습을 드러내시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당신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사람들의 죄를 구속하고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계셨는데
초반부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제자들을 충분히 키우기 전까지는 자신이 메시아 된 것을 알리기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왜? 알려지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예수님의 초기에 아예 기적을 행하지 않았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 목자 없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래서 실제 삶에서의 고통의 문제와 귀신의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와 그리고 병 걸린 문제로 애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가슴 아파하셨어요. 그들을 안 고쳐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한다면 이 일을 해서는 안 되지만 예수님 하시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사랑의 모습이시죠. 그러나 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가서는 이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메시아됨을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거듭거듭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적 비밀에 예외가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지역을 방문할 때입니다. 일부러 이방인 지역을 방문하진 않지만 어떤 일이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서 유다로 온다거나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는 예수님께서 기억에 남을 만한 큰 사건들을 벌이기 시작하세요. 시기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여인은 그 동네에서 이미 알려졌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합니다. 사람들의 쫓아오는 것을 피해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갈릴리 동편으로 건너가셨을 땐 그곳에서 미친 사람을 고쳐주었을 뿐 아니라 돼지가 집단적으로 죽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마 그 일은 그 데가볼리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되었을 것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쳐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방이 이스라엘에게 줄 이 빵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굉장히 오래 기억에 남을 만한 대화를 남기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예수님께서 때가 되셨을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유통이 원활히 일어나도록 미리 하셨던 사건이라고 저는 해석합니다. 실제로 빌립이 사마리아에 들어갔을 땐 이미 사마리아 땅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방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면 왜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본인은 본격적으로 하시지 않았던 걸까요? 왜 오고 가는 길에만 잠깐 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갈릴리 사람이었고 온전한 참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예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은 인간이기에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도 자신의 바운더리를 알고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의 바운더리가 자기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열방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제자들에게 주고 모든 열방에게 나아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열방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헬라어로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말은 파스 에스노스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노스가 무엇입니까? 당시 성경의 앞뒤 문맥을 읽어본다면 그것은 민족들을 말합니다. 이방 민족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에스노스의 헬라의 원래 뜻은, 그리고 지금에서의 해석은 정확히 말하면 같은 사고관을 갖고 있고 같은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같이 주로 몰려달리는 문화권을 의미합니다. 즉 이것이 우리가 민족에게 가고 열방에게 가라는 의미가 어떤 특정 지역으로 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들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그들의 언어가 되지 않으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지 않으면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없는, 그들 가운데 성육신이 필요한 어떤 특정 군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열방과 민족이라는 것이 지리적인 개념으로 나뉘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모든 민족들이 다양한 지역에 몰려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개념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설령 선교지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매 주마다 모이는 것이 한국 사람들하고만 모이고 내가 펴는 크리스찬들끼리만 모인다면 사실상은 열방에 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여러분과 전혀 다른 크리스찬이 아닌 그 사람들과 보내고 있다면, 그들 가운데 들어가고자 한다면, 그리고 그들 안에 깊이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열방 안에 들어가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열방은 넌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넌 크리스찬 가운데 얼마나 들어가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열방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열방은 다른 민족일지 모릅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열방은 장애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열방은 깊은 트라우마 때문에 성격이 뒤틀어져서 아무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어떤 특정군의 사람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스타일은 실제로 어디에 쓰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의도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마치 예수님께서 의도를 갖고 성육신을 해서 그들 가운데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고, 그 의도를 갖고 있으라고 실제로 살라고 명령하실 때에 그런 의도를 갖고 여러분들의 삶을 나누고자 하는 그 열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선교의 두 번째 본질입니다. 선교는 선교사들의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모든 사람들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크리스찬은 마땅히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선교하셨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에 우리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던 그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1세기와 5세기에 걸친 로마 제국의 모습입니다. 로마는 그리스의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갖고 있던 헬레니즘의 이상을 이어받았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헬레니즘이라는 이상을 갖고서 다민족과 다문화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계를 꿈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신도 많은 민족의 여인들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군들과 부하들도 많은 민족하고 결혼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수많은 도시들을 세계에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모든 민족들을 강제로 이동시켰는데 그 이상을 로마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로마 제국의, 이 큰 로마 제국을 다 다스릴 수가 없었기에 이 로마 제국의 큰 도시들을 건립하고 거기에 다민족들을, 다문화들을 강제로 밀어 넣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로마 제국은 이 모든 질서를 힘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계급을 나눴습니다. 남자와 여자 간에 철저한 차별이 있었고, 로마 제국 시민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철저한 차별이 있었고, 노예와 그리고 주인 사회의 차이가 있었고, 그런 계층 상승을 꿈꿨습니다. 또한 그리스의 세속 문화를 이어받아서 모든 문화 가운데 세속과 인간적인 욕망을 깊이 자극하는 문화를 심었습니다. 동시에 다문족, 다문화가 같이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섬기게 하는 다원주의로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거대한 메가도시들, 다문화와 다민족이 모이는 메가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를 믿는 초기의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크리스찬들이 카타콤 같은 동굴 같은 데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1세기와 5세기 사이에 동굴에 숨을 만큼 극심한 박해가 일어난 것은 한 3차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도시들 가운데 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모두 이런 도시들입니다. 그리고 그 도시들 가운데에 크리스찬들은 천국을 살 것인가 아니면 로마를 살 것인가를 놓고서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를 살지 않고 거부할 경우에 하나님이 백성이 알려질 경우에 재산을 뺏기고 그리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숨긴다 할지라도
로마의 가치들을 따라 살아갈 때에 힘을 숭배하고 그런 것들이고 욕망을 따라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할 때에 그들은 구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위기 가운데에, 적들에 둘러싸인 가운데에 크리스찬들이 위기감을 갖고 공동체 가운데 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말마다 모인 것이 바로 무덤가들이었던 것입니다. 힘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약할수록 귀하게 여기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고자 하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고, 그리고 욕망에 이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지키고 하나님이 가치 가운데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살겠다는 그 싸움 자체가 이들을 세상과 구분짓게 했습니다. 그 당시 이 문화가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는, 복음을 드러내놓고 전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만들었지만 그들의 삶 자체가 어두움 가운데 빛이 됐고 1세기와 5세기 가운데 전 로마 제국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스라엘을 여행할 때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더위로 인해서 그 더위가 밑에 지역에 깔리기 때문에 높은 지역의 마을들이, 산 꼭대기마다 마을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밤이 되면 그 마을들 가운데 불빛이 들어오는데 그 마을의 불빛이 어느 곳에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들 가운데 거하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삶으로 인해서 마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나는 동네가 거부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복음의 빛이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싸움을 싸우십니까? 이 가치를 살아갑니까? 그것이 바로 선교의 삶입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지난 200년 동안은 우리 인류에게 굉장히 놀라운 변화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자체는 상행위입니다. 물건을 시세 차익을 놀리고 서로 교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 등장해서 신약에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많은 직업들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인류학적으로 볼 때에도 이렇게 발달된 현대 도시에도 비즈니스가 진행되지만 아마존 정글 가운데도 원시 형태의 시장 경제가 운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문화이고 그리고 비즈니스 자체는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년 동안 발생한 현상은 이 비즈니스의 경제 형태, 시장 경제가 과도하게 발달해서 모든 인간의 문화를 먹어버리는 현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직업들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법관이 된다고 하면은 법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법관이 됐습니까? 그것은 사회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법관이 됐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린지 사회의 정의를 잡고자 한다는 그런 태도들이 제가 80년대에 대학 다닐 때 법대 애들한테 아주 뚜렷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것 때문에 법대에 들어갑니까? 실제 변호사들이 관심 있는 것이 옳고 그른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길 수 있는가, 질 수 있는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높은가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길 수 있을 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법률 회사의 형태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를 생각해 봅시다. 제가 대학 다닐 때, 80년대 대학 다닐 때 의대 중에 전공할 때 가장 점수가 높았던 학과는 정신과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점수가 낮았던 과들 중에 하나가 병리 또는 피부과, 성형외과였을 것입니다. 지금은 딱 반대로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성형외과를 갑니다. 저는 대학 교수로 10년간 일을 했습니다. 대학 교수들이요, 미국 대학에서 첫 번째 조교수들이 들어오면 얘기를 합니다. 학과장이 얘기를 해요. 학생들한테 신경 쓰지 마라.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학생들한테 신경 쓰지 마라. 그 시간이 있으면 페이퍼를 써라. 그랜트를 따라. 왜? 페이퍼를 부지런히 쓰면 살아남고 그리고 월급도 2배, 3배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은 학생들 만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모든 직업들이 비즈니스의 논리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에 있거나 아니면 무슨 글을 쓰는 비즈니스에 있거나 모든 일들이 비즈니스의 논리로 흘러가는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치 로마 제국이 거대한 도시들을 만들었던 것처럼 AD 8세기에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중세시대의 장원시대로 들어가면서 사라졌던 대도시들이 지난 5, 60년 동안에 급격히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공급하는 비즈니스의 기회와 돈과 명예와 그리고 커리어의 개발들을 위해서 도시로 모이는데, 이제는 세계의 60%의 인구가량이 대도시에서 살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모든 도시들이 모든 민족들이 모여있는 다문화 다민족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지난 10년 동안 생긴 세계의 불황을 주목합니다. 지난 10년만큼 전 세계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너희들이 살기 위해선 남을 누르고 일어설 수밖에 없고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두려움을 심었던 때는 없습니다. 전 세계의 문화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씨앗이 심어지고 자라나서 겉으로 볼 때에는 멀쩡한 밀이삭인 것처럼 보이지만 출세가 됐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밀이삭,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밑에 돌들이 있는데 그 돌들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돌이 아니라 옆에 잡초들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데 그 잡초들에겐 이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잡초의 이름은 두려움입니다. 너 그렇게 살다 망해. 넌 살 수 없어. 이기만 한데 남들을 누르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 모든 사람들이 경쟁자야. 두 번째 잡초의 이름은 욕심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휘두르려 합니다. 추수때가 됐을 때에 그 사람들에겐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고 크리스찬이지만 실제로 그 안에 예수를 닮은 예수의 열매가 있는 예수의 제자들은 아닙니다. 비즈니스 세계, 전 세계와 문화를 이 비즈니스의 문화가 휘두르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두려움과 그리고 욕심의 영들이 강력히 사로잡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대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기 위해서 같이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빛을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마치 초대교회 때 그랬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그 어두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교회와 세대를 세우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의 의와 은혜를 스토리로 담아낼 수 있는, 빛으로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세대를 주께서 부르십니다. 기도하기는 그 세대가 바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오늘 나눈 말씀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문화권의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들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아픔을 겪고 있고 또 어떤 기쁨을 겪는지 알지 못하는 크리스찬이 아닌, 그리고 여러분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살고 있는, 언어가 다르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어떤 핸디캡이 다르거나 아니면 교육 수준이 다른 그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려는 의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 전에 그들이 왜 그러한가를 여러분의 인생의 90%를 들여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선교사이냐 선교사가 아니냐. 저를 선교사로 불러도 좋고 선교사로 안 불러도 좋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이름은 예수의 제자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천국을 이 땅 가운데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요르단 지역을 여행하면서 그곳에서 비즈니스 미션을 하고 있는 서양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그분께 여쭤봤어요. 지금까지 선교지에 있으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거기는 커다란 3층짜리 굉장히 시끄러운 샵이었는데 거기서 뭘 만드냐 하면 겨울에 모은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는 2000년 동안 자랍니다. 굉장히 딱딱한 나무입니다. 그거를 갈아서 예쁜 기념품을 만드는 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약 20명가량의 농아들, 귀를 들을 수 없는 사람들과 그리고 버림받은 여인들이 그곳에서 그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어느 때가 가장 이 일을 하시면서 기쁜 순간이었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대답했어요. 어제 점심때가 가장 기뻤습니다. 어제 점심을 같이 먹는데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자기 부인하고 싸웠던 얘기를 나와 나눴는데 그 순간이 자기는 너무너무 감격적이었습니다. 저에게 얘기를 나눴어요. 처음에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비즈니스 미션을 하기 전에 6년 동안 전통적인 선교를 했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은 삶의 얘기를 깊게 나눌 만한 관계를 한 번도 못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1년 반 동안 매일 그들과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삶의 얘기들이 나눠지고 그들의 아픔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것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쁨을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매일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넌 크리스찬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그런 특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하나 될 수 있는 특권이 여러분 가운데 매일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30년을 사신 후에 저는 어쩌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어깨 동무를 했을 거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제자라고 부르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그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없었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들을 수 없었던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 그 자체, 그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예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30년의 세월이라는 값을 치러서 얻어낸 특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권을 여러분들은 매일 누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넘겨주세요. 오늘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는 다른 문화권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그들 가운데 깊이 들어가서 친구가 되는 것, 그러나 동시에 그들 가운데 그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것, 그것이 선교의 본질입니다. 선교의 본질이 개종입니까? 선교의 본질이 교회 개척입니까? 물론 개종은 귀합니다. 저 역시도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변하여 개종할 때 오는 기쁨 너무너무 기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일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교회가 개척되는 것 역시 너무너무 귀한 소식입니다. 아무도 예수를 안 믿던 그곳에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서가는 모습들을 볼 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본질입니까? 기본적으로 개종과 교회 개척은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신비 가운데 행했고 그랬기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놀라운 특권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 가운데 여러분들이 선한 목자 교회라는 공동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만약에 개종과 교회 개척이 선교의 본질이라면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옆에 남아있었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로는 정상적인 인간으로 취급받지 않았던 여자들 몇 명만이 남아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초기 공동체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선교의 본질은 아닙니다. 선교의 본질은 문화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는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사에서 마지막 있었던 대부흥의 수혜자입니다. 마지막 있었던 동부를 중심으로 한, 무디를 중심으로 한 학생 자발운동이 일어났던 미국 동부의 가장 우수한
젊은이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와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던지고 그들의 애들을 희생하고 그들의 부인을 죽게 하고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해외 선교에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선교사들의 기억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단순히 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우리들을 위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쩌면 선교에 대한 열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심지어는 선교지에 가서도 현지 사람들의 문화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데는 약한지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한국인들 가운데 있는 끼리끼리 모이는 그것들이 정말 선교지에 가서도 깨지기가 어려운 모습을 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거대한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일입니다. 북한 사람들은 우리와 생김새도 다릅니다. 저는 6년간 북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도 다릅니다. 탈북자들이 이곳에서 와서 언어를 새로 배우느라고 고생합니다. 당연히 언어가 다르니 세계관도 다릅니다. 생활 방식도 다릅니다. 지난 10년 동안은 과연 한국 교회가 북한 통일이 된 이유를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보여주는 어쩌면 리트머스 페이퍼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 2만 명, 처음 그들이 들어올 때에 많은 교회들이 기뻐하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몇 교회나 남았습니까? 몇 교회나 탈북자를 도와주고 있나요?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일에 많은 사람들이 한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서양의 선교사들이 지난 200년 동안 실패했던 일들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자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자체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빵을 팔고 복음과 함께 돈을 파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는 사람들로 우리가 그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루안다는 90%가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20년 전에 서로를 부족이 둘 다 기독교 부족들이에요. 서로를 정죄하고 작두로 쳐 죽여서 한 부족의 4분의 1을 죽였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 가운데 있는 가난과 질곡과 왜곡들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돈을 팔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는 삶을 줘야 됩니다. 그들에게 시간을 줘야 됩니다. 헌금을 줌으로써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돈을 줌으로써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기적인 어려움은 해결할지 모르지만 결국 복음의 본질을 깨트립니다. 복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맡겨진 사람들에게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통일의 시대는 결코 교회로도 기관으로도 정부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을 자기에게 맡겨진 소수의 한두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자 하고 그들과 하나 되고자 하는 크리스찬들을 통해서만 해결되며 그 정신을 갖고 자신의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는 교회들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저는 다가올 통일의 시대는 한국 민족에게 있어서 어쩌면 심판의 시기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세계 가운데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하듯이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테스트머니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준비하는, 예수께서 우리를 선교로 부르시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주시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해서 마지막에는 목숨까지 내어지는 복음의 본질을, 이 하나님 나라의 깊은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함인데, 그 놀라운 비밀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리고 열방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는,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선한 목자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다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말씀 주신 것들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각각 주신 말씀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